하늘 생명책 제4장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록하신 것과 또한 우리 이름을 지우시지 않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이름을 지우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노예에서 구출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주군과 신민의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서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파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계약 돌판을 깨버린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오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위의 본문을 보면 생명책에 사람의 이름을 지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과 벌을 매우 공정하게 다루십니다. 사실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은 상과 벌이 공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상과 벌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십니다. 5장 하나님의 자기소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인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 과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형벌받을 자에게는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회개와 용서.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쪽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쪽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데도 용서가 가능할까요?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용서를 요청할 때에 그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 사람에게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일본이 오늘날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과 피해를 입은 국가와 민족들이 먼저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는 달리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악을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7장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 요한일서 1장 9절 개역 개정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선포하실 때 형벌 받을 자를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용서만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정의가 무너집니다.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하나인 특별 사면을 문제 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